자, 암송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주간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암송 열심히 하셨죠? 자, 이제 제 눈을 보시고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눈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아멘. 다음에는 꼭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매 예방이 된다고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사용하는 용어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말합니다. 은혜. 저는 교회에 3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 또 축복, 은혜. 우리가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삶에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성도는요 딱 두 가지로 딱 극명히 나눠집니다. 은혜 생활 하시는 분과 은혜 생활이 중단되셨거나 은혜 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러분, 은혜 생활이 되면 뭐 은혜 생활이 어떤 거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맛보아 경험한 자는 알아요. 그러시죠? 예. 은혜 생활이 되는 자는 삶이 조금 뭔가 안 되는 게 있어도, 부족한 게 있어도 은혜 생활이 되면 항상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죠. 가진 것 다 누리고 부족한 것 없어도 은혜 생활이 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만족이 없죠. 여러분은 오늘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는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는 1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포도원 비유. 당시 예수님의 비유는요, 듣는 사람들이 아하, 이 이야기라고 빨리 알아들을 만큼 주변에서 일어나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잘 정리된 그 계단식 포도원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면 그 있죠. 올리브 또 포도 이 농사를 짓는 계단식 형태의 이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평야와 산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평야에서는 가축을 기르거나 농작물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산지는 오늘 본문처럼 계단식으로 잘 정리하고 닦아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계단식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돌들을 사람이 다 어깨로 지어 나르고, 토양도 마찬가지로 짐승의 힘을 빌리거나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 포도원을 만들었죠. 자, 이렇게 농사가 시작되면 그 지방의 포도 농사는 이러한 과정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봄에 심고 그리고 여름에 가지를 치고 수확을 9월 말쯤에 하는데, 특징적인 거 하나는요, 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게 됐느냐, 수확을 하는 그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매우 짧아요. 그 이유는 그 수확 기간이 끝나자마자 우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포도 농사 이 수확을 마쳐야만 하는 것,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는 이 주인들은요, 이 수확기가 되면 초비상입니다. 왜일까요? 가외 일손을 빨리 이 가외 일손을 빨리 고용해 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가외 일손 포도원 품꾼을 고용하러 가는 가장 최적의 장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의 이 장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장터는요 가장 대중적인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나가면 사람들이 언제나 모여 있고, 그 가운데는 반드시 일자리를 찾는, 그러니까 일용직, 고용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는 그러한 노동자들이 거기 항상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다고 하죠.
보통 그 당시 하루 12시간을 일과 시간으로 간주한다면 이 처음에 나간 이 시간은 오전 6시 이전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이 품삯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시죠. 일용직 노동자, 오늘 포도원에 데려온 이 품꾼들, 다시 말하면 다른 기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력 없는 일용직 노동자가 받는 품삯은요.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기술 있는 전문직 그 노동자가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그 당시에 가정 생계를 꾸려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였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와 품꾼으로 고용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얼마냐?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술 있는 그 사람들의 품삯 한 데나리오에 턱없이 못 미치는 액수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마저 매우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왜요? 그것이라도 안 되면 이 대목대 거기라도 팔려나지 고용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하루 굶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시의 정서와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일용직 일을 구하는 것에 경쟁이 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주인이 이 품꾼들에게 얼마씩을 임금으로 약속을 하죠? 한 데나리온.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주인의 배려였습니다. 관대함. 2절을 보세요. 아침 일찍 들어온 이들은 분명히 이 한 데나리온이란 말에 감격이 되었을 게 확실합니다. 이런 거죠. 야, 오늘 재수 좋게 잘 걸렸다. 한 데나리온이나 오늘 우리가 임금을 받게 되는구나. 자, 제3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제3시에 주인이 또 나갑니다. 장터로요. 뭘 했을까요? 3절 보세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그들도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두 번에 걸쳐 이 가외일손 품꾼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데려갔죠. 여러분, 이 두 번째 데려간 이 장면을 두고 여러 주석학자들은 이 오전 9시경에 장터에 나가 일꾼을 불러온 것은 자신의 만족, 즉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시키는 것도 한 목적이었지만 저들의 필요, 다시 말하면 저들 그 품꾼들, 오늘 일용직 노동자로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의 생존을 위해서 데려왔을 것이라는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본문의 주인이 본 것이 그거였어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이게 한마디로 이거 눈에 보인다, 눈에 밟힌다.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죠. 눈에 들어온 거예요. 주인이 본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만약에 누가 데려가지 않는다면 저기 저렇게 할 일 없이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일 공칠 텐데 그러면 저들의 가정 생계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들을 관대한 마음으로 데려왔을 것이라 이 말이죠. 자, 4절을 보면 이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4절에 그들에게 임금을 얼마 주겠다 말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쳐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상당히. 그러니까 오늘 내 일이 급하고 내 일이 우선이면 사람이 어때요?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3시간 늦게 왔으니까 그럼 시간당 얼마 이러질 않고 그냥 데려다가, 그 다음 사람도 그래요. 그냥 데려다가 말하고 임금 이야기 안에 상당하게 주겠다. 여러분, 마치 자녀에게 그 부모가 구두 닦으면 용돈 줄게 라고 말할 때 그 부모의 심리는 뭘까요? 자녀를 구두 닦는 일로 그냥 썩 빠지게 부려먹겠다 이거 아니죠? 그럼 뭡니까? 용돈 줄 구실을 찾는 거죠.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주인 계속 봅시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제6시 이것은 정오 12시를 말하고 제9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때도 일할 사람을 또 고용해 오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람 많이 고용했는데 또 고용합니다. 몇 시예요? 제11시 이때는 노동시간이 거의 마무리되는 오후 5시경, 그러니까 1시간만 일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도 사람을 또 데려오는데 장터에 나가서 데려오는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 주인은 또 뭐에 집중합니까?
서 있는 사람들 여기 집중합니다. 서 있는 사람들. 오늘 하루가 다 끝나가는데도 여전히 일자리가 없어서 마냥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묻잖아요. 왜 종일토록 놀고 거기 서 있으세요? 했더니 저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데려가는 이가 없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와 함께 방학 때 그 일용직 노동 있지 않습니까? 삼성인력소, 연합인력소 어디가 더 잘 팔려가냐 친구들이 얘기해줘서 저는 삼성인력소 앞으로 갔습니다. 오전 6시가 되기 이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안 팔려가요. 누가 고용당해 갑니까? 1순위? 덩치 이만하시고 군복 입고 꼭 러닝셔츠를 입은 분들 이런 분들이 1순위로. 이들이 말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꾼으로 받아 써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예상컨대 당시의 정황을 본다면 이분들은 연세가 나이가 많으셨다거나 몸이 허약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힘든 그런 일을 하기에 힘든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있다가는 오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먹을 거리조차 없을 정도의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다 끝난 판에 주인은 그들을 데려다가 또 포도원으로 들여가 일을 시킵니다. 자, 마지막에 온 사람 이제 1시간 금방 지나지 않습니까? 자, 이내 날이 저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죠. 죄송하지만 제 경험 한 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절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이제 저물녘이 되면 행복해요. 뭐 받을 생각에? 그렇죠. 일당 받을 생각에. 자, 이제 삭슬 계산해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읽은 대로 전부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아마 거기서 이런 탄성이 터져 나왔을지 몰라요. 이야, 횡재했다. 야, 횡재했다. 저기 타일 기술자들이나 받는 그 임금을 오늘 우리가 받아. 나 이런 일 처음이다. 주인 잘 만났다. 야, 재수가 좋으려니까 야호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전 6시 전에 와서 정말 우리가 시체말로 쇠가 빠지게 일한 사람도, 그리고 방금 전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 일한 사람도 동일하게 받은 것은 한 데나리온씩. 우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수도해 보죠. 잠시 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저들 가운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이제 불편. 그러니까 일 잘하고, 이런 사람이 일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주의 일도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일 잘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급여까지 받았습니다.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시작됩니다. 자, 이 불편, 오늘 이 사건의 중요한 갈등 부분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있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갈등, 이 포도원 주인의 품꾼들에 대한 처우가 잘못됐습니까? 어떠세요? 잘못되었습니까? 대답을 기대하고 묻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잘못됐습니까? 어떠세요? 아니죠. 오전 6시 이전에 온 사람도 오늘 하루 온종일 일을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원래가 한 데나리온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 있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 이들이 어제 밤에 야간 작업을 했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 손에 쥐어진 액수가 얼마예요? 과분한 한 데나리온. 자, 주인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부분을 꼬집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얘기로 받아봅시다.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시는가? 뭐냐? 주인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저들 마음에, 여러분 사람은요 현상 때문에 불편한 것보다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불편한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은요 현상 때문에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저들 마음에 이래서 기분도 좋고 자신감도 생겼고 돈도 받았는데 저들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겁니다. 바로 여기서 그 무형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이들을 불편하게 만든 거고, 이제 주인을 원망하기까지, 이런 배은망덕하지요. 주인을 원망하기까지 이르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에 넘치는 그 액수를 못 받을 걸 받았다니까요. 장터에서 갈 데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주인의 은혜로 여기 포도원까지 인도받아서 들어와서 일하고 거기에 한 데나리온까지 받았다면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들은 지금 오늘 은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신자의 삶을 빨리 이것 한번 견주어 보세요. 이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니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한 데나리온을 우리가 다 받아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 주셨죠. 제가 여러분 무리한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한 데나리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안 되고 만족이 안 되는 이유 뭘까요? 받은 게 적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작년에 그 감사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할 때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어릴 때 그 교회 목회하셨던 목포에서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이 날마다 그 한 성도님이 없어가지고 원망 불평 너무 힘들다고, 그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지혜가 탁 떠오른 거예요. 그 집에 신방을 가봐라. 가니까 정말 없어요, 살기가. 근데 또 성령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달력 한 장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달력 한 장을 쭉 찢어서 뒤에 백지를 놓고, 권사님이 가진 소유한 것 1번에서부터 여기 꽉 차게 써보십시오. 한 장 다 채우기 전에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 아닙니까? 받은 게 한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이 있는데,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바로 이겁니다.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올 때 임금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한 대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더 받을 것으로 생각했을까? 무슨 근거입니까? 무슨 근거예요? 한 데나리온 약속했어요. 그 분에 넘치는 돈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더 받을 줄로 왜 생각할까요? 내가 더 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더 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관심한 겁니다. 뭘 보면 이게 잘 설명되냐? 12절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우리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는데, 이 말이에요. 내가 더 한 그만큼이, 내가 분명히 더 한 그만큼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더 한 그만큼, 오늘 이 마음이요, 오늘 기분 좋은 날 기분 다 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부족해 보여요. 내 삶 가운데 오늘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말씀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좀 적게 주시는 것 같아요. 늘 더 주셨으면 하는 끊임없는 바람이 있습니다. 늘 더 주셨으면 하는 끊임없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더 했는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더 했는데,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세기 최고의 복음 설교가라고
불려지는 존 스토트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이분의 얼굴도 제가 한번 사진으로 가져와 봤어요. 이분이 하신 그 말씀, 그 책 중에 제가 그 설교 문구를 그대로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자, 존 스토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받아 마땅한 몫은 심판이다. 그러니 예수 모르고 살다 죽는 게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만약 예수를 알게 되어 구원을 받았다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은 죄로 인한 고통과 병마, 전투의 한 현장이다.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만약 오늘 하루 그중 한 가지 일만이라도 제하여 주셨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분에 넘치게 받았습니다. 우리의 몫은요, 우리의 원래 몫은요, 지금 내가 받아 살아 누려가는 이게 아니라 한 데나리온의 턱없이 모자라는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아프리카 오지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까지도 물 한 방울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것은요, 원래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지점에서 출발하지 않게, 장터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그 장터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 없어서 그저 누가 나를 데려다 고용하나, 이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늘 그 자리의 기억을 잊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러한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제 반년을 마쳤어요. 이 반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정말 할 일 없는 품고간 같은 우리를 또 불러다가 지난 반년 동안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먹고 입을 것, 물론 지금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여러분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지 않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짧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요, 우리가 그날 그 아침에 천국의 문을 들어가서 우리의 이 땅에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장터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일용직 이 품꾼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요, 구원받게 된 것도 은혜요, 성령 받고 그리고 복 받고 살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요, 하반기의 문을 다시 엽니다. 이 마음으로 받을 수 없는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없는 한 데나리온. 오늘 아직 부족한 것 있지만 받을 수 없는 한 데나리온을 우리 주님이 주셨으니 이것 가지고 내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5달란트를 또 이 하반기 동안에 10달란트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믿음,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며 나갈 때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반기 삶도 멋지게 또 한 데나리온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가 있는 마음 장터로 다시 오는 겁니다. 거기서는 감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시며 우리 은혜 고백하시겠습니다.